장 1절에서 5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에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레베에 여호와의 사자가 들나무 꽃 안에서 내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들나무에 불이 나그 들나무가 사라지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들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하는고 하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오는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들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가 이름에 이르되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말라. 내가 선 것은 한 땅에 내 발에서 아멘. 오늘 말씀은 하는 말씀으로 짧게 하시고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훈련하면은 남자들은 받은 훈련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군대에 있지 않은 어떤 여성들은 어떤 아니면 군대에 가서 이야기하면 아, 하죠. 다가 또 한 이야기까지 아, 하죠. 그래서 저는 훈련에 관해서 얘기하는 이야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또 할까 봐 제가 다른 것을 한번 예를 모든 스포츠에서 최고의 정상을 달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자기의 기본적 자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말한 것은 훈련을 이야기하고 있다. 훈련을 누가 더 많이 하는가? 이 훈련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뚜렷이 두고 챔피언이나 아니면 톱스타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꾸준하게 남들보다 배나 10배나 더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야 상을 찍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3년 동안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그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배웠어도 제자들은 늘 실수도. 그러니 그 훈련이 얼마나, 그리고 이 배움의 훈련만큼 나에게 있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사상누각에 하지 않을 것만 흔들어도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는 더더욱 배움의 그런 훈련이 이 사회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탈출시킬 지도자를 훈련시켰는데 그가 누군가? 그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는지 오늘 그 훈련을 보면서 살펴보므로 우리도 그런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선한 군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앞에 내 있었던 내용들을 혹시 제가 한번 이 당시 애굽에는 흉년 때에 이곳에 내려와 정착했던 야곱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일명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죠. 그러나 이 나라에 처음에는 70명이 내려왔지만 지금 400년이 지난 후에는 그야말로 200만 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그들이 불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증하자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또 머슴으로 삼고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켰던 거예요. 그것도 여의치 않자 다시 또 2탄을 준비하죠.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 사내 아이를 낳으면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지 바로 그때에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모세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 요셉에선 이 아이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갈등이 너무 좋으니까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결국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나일 강가에 이 아기를 담은 상자는 점점 내려가다가 마침 그곳에 나와서 어떤 에 의해서 아이가 발 그때부터 이 아기는 공주의 아이로 입적이 되어서 자신이 낳은 아이처럼 정말 친자식처럼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물에서 건졌다 해서 그 이름을 모세라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키웠던 유모는 또 희한하게도 그의 친어머니 요기벳 씨였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죠. 어머니가 늘 가까이 있으면서 이야기해 주죠. 이 아이의 정체성. 그래서 이 모세는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 자신은 히브리인인 것. 그리고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장성을 합니다. 약 40세가 되는 때에 모세는 애굽의 공주 아들로 자리매김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모세가 한 번은 같은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배를 맞는 것을, 그래서 그곳에 가서 중재를 하다가 그만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그렇게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같은 히브리인끼리 싸움하는 것을 하려고 나갔는데 그때 둘 중에 한 명이 당시에 애굽인을 죽인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가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 그는 집에 있는 중에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 않아서 바로 왕이 애굽인인 죽인 것이 모세인 줄 알고 모세를 잡아주려 나섰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그는 본의 아니게 그 일로 통해서 기대한 광야로, 그리고 그곳에서 기대한 광야에서 40년간을 그곳에서 계속 살게 되죠. 그곳에서 살면서 기도리의 딸 십보로와 결혼해서 또 두 아들을 낳고 살게 됩니다. 목자로 살게 되죠. 40년간을 목자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그는 애굽을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산 지 40년 세월 동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이날 또 여느 때와 같이 그는 양들을 치면서
풀이 있는 곳으로 몰고 갔던 것이 이리저리 옮겨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자주 자주 해야 됐던 것이 그래서 이리저리 옮겨서 가는 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하나님의 산이라 부르는 산에 이르렀던 이 호렙산은 일명 지내산이라고도. 그런데 이때 풀을 먹이면서 양을 치던 이 모세가 한 뜰기나무에서 풀이 활활 타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목격했는데 신기하게도 불꽃은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 신기해서 내가 그곳을 그 광경을 한번 보려고 그곳으로 갔다. 그는 그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오늘 이 본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모세가 지나온 그 여정을 한번 제가 지금 비교적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모세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를 만난 것도 그가 작은 아이로서 상자에 갈대 상자에 띄워서 강물에 보냈지만 그 강물에 띄워서 가는 이 갈대 상자가 그 공주의 손에 들려지는 그것도 우연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흘러가서 그를 만난 것 같지만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키워준 유모가 자기의 어머니가 된 것도 그 또한 절묘하게 그의 어머니가 그곳에 유모를 하게 됐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또한 우연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은 것도 그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는 그동안 궁에서 30년간 권세를 가지면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양아들이죠. 양아들로서 그 지위가 막강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가 지금 소망 없이 40년간 목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 이 또한 우연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지금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우연히 그가 양을 치고 풀이 있는 곳으로 몰다 보니까 호렙산에 우연히 간 것 같지만 이 우연히도 우연이 아니더란 것이죠. 하나님의 그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 그곳으로 그가 우연히 간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정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인도하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함이 그에게 있더란 것입니다. 우리는 뭐 보통 우연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연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처음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연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개입, 의도가 개입된 필연이다. 그렇게. 그러므로 이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결코 그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우연히 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고 또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알든 모르든 그가 40년간 광야에서 살았든 그가 모르고 살았든 그는 무지 고생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 위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우리도 모세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비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고 보면 또 해결되고 또 해결되고 또 때로는 모세처럼 낭망하고 실망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터널을 지날 수 있지 않겠 그리고 또 죽고 싶은 때도 얼마나 또 한두 번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이것은 저도 제가 군에서 한 번은 하나 맞았는지 병강이가 부었는데 이만큼 부어가지고 워카볼로 까였는데 그 바지가 걷으니까 그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퉁퉁 부어서 했는데 그게 건물을 올라갔는데 부지에서 하필이면 저를 때린 저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실탄을 가지고 올라갔던 때 예, 그런 생각이 정말로 이 스님을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꿀떡 같은데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 돌이켜보면 그랬죠. 한 번만 더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있었으면 그때 그 마음으로는 갈기였을 그런 위태위태한 일도 그 역시도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잡아주시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맞추고 나왔다는 말씀. 이렇게 실망하여 죽고 싶은 적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오늘날까지 또 하시. 또 호렙산에서 그가 이 지금 모세가 소망 없이 양치던 목자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떨기나무에 기다리신 것이.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모세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도록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에 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 소망은 분명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 삼고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다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은혜들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떨기의 나무에서 만나주신 하나님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하나님은 이 모세를 세워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시켰을까? 첫 번째는 보니까 배우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어린 생명이 그 갈대 상자에서 죽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양아들로 살면서 애굽 최고의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술 또한 연마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 몸 하나 도전한 데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지 않고 만약에 요기벳의 집에서 살아났다면 이 모세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보다도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 이 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모세를 왕궁에 보내서 훈련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죠. 왜 이 아이가 공주의 손에 의해서 그 궁중에서 길러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고 그곳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궁중의 모든 학문을 다 익히도록
돈을 주고도 그렇게 배우지 못하겠죠. 어디 감히 이 히브리인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그 모든 학문과 모든 지도자의 자격들을, 통솔력을 흘러낼 수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신 모든 것들이 나놓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그런 지식을 하는 그런 연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식 습득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세울 수 있으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식을 우리는 터부시해서는 안 돼요. 지식을 가진 사람만큼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훈련을 시켰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힘 빼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모세는 왕궁에서 장장 40년을 살았다 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세도 굉장한 교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볼 때 왜 그런가? 예를 들어서 재벌 2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벌 2세들은요, 가정에서 받은 돈이, 그리고 아버지라는 그 뒷백에 얼마나 든든한지. 재벌들이라면 그들이 가진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니 이 재벌들 2세들을 하는 일들이 종종 신문에, TV에 한 번씩 나타나지 않습니까? 갑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밑에 사람들을 하나무인격으로 대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재벌 2세들이 흔히 나타나는 경향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것이 많으니까. 세상 무서운 것이 없이 살 수 있으니까 그들은 당연히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아무리 늙은 사람이라도 하나무인으로.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재벌 아들이 아닙니다. 이 모세는 말하자면 그 왕궁에 살았고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양아들이지만 마치 자기의 친아들과 같은 그런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니 이 모세는 왕의 그런 굉장한 위엄을 갖고 있습니다. 왕정시대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죠. 그런 권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모세 역시도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가 보시기 바랍니다. 싸움하는 데도 들어가서 그가 중재를 하려고 했고, 또 싸움하는 데 가서 하다가 말 안 들으니까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힘을 빼는 훈련을 시키더라. 모세가 그곳에서 훌륭한 그런 통솔력을 이끌 만한 학문을 배우게 하셨지만 이제 그가 가졌던 그런 높은 왕가의 그런 권위와 권력, 권세,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 갖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본의 아니게 그는 애굽에서 도망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되죠. 거기서 40년간 살면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내려놓는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자기는 그 이전에 고상한 음식, 좋은 음식 많이 먹었었다면 그 목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단한 삶,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먹을 것이 변변치 않은 그런 것을 겪으면서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그 옛날 왕궁에 있었던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던 그 때를 그리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내 정체성을 알고 내 현실을 알고 하나 내려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승리하고 그는 40년간 이제 목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애굽을 쳐다보지 않고 목자의 삶만 살아갔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심으로 가득했을 그에게 하나님은 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시키실 때 순종하는 사람 이 왕궁에 있었던 그런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을 가지고 일을 할 때는 이런 애가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린 교만한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싸움을 하는데 전쟁에 나가는데 먼저 제사장을 초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블레셋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급한 나머지 자기가 직접 가서 제사를 드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에 그 제사를 다 마치니까 사무엘이 마치 왔죠. 그런데 보니까 제사를 미리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 지낼 때에 바쳐야 되는 그 순양의 기름보다도 더 낫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하나님의 일에는 고집이 세거나 교만한 사람이거나 자기의 성질을 다 자기의 혈기를 다 내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지 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그보다 이 사울처럼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이 일 하나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는 왕으로 계속 있지 못하고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그런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교만하면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 교만이 없고 실하고 순종잘하고 또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에 충실히 사는 사람 그런 분들을 끌어 쓰시는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낮아지고 교만한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고 싶다. 내 모든 성질, 내 모든 그 어떤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는 이 광야의 과정을 거쳤던 모세와 같은 그런 버림에 내려놓음에 그런 훈련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는 많은 직분으로 이루어져요. 장로나 안수집사나 또 권사의 직분이 있는가 하면 주일학교에는 어떻습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있고 부장이 있습니다. 또 전도에는 전도의 부장도 있고 그 총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 직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서 섬기라는 직분이죠. 그런데 일부는 어떻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 직분이 마치 회사에 있는 그런 직장과 같은 것을 때로는 성도들에게 군림하기도 하고 권위적으로 지시하기도 하고 명령하는 그런 모습을 언뜻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직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끌고 나가는 그런 직분 아니겠습니까? 섬기고 겸손한 모습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 정답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이 서로서로 높다고 사음박질할 때에 예수님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는 모습으로 등기며, 사도 바울도 얼마나 학식이 많고 또 부유한 집에 태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도 맞고 또 여러 가지 비난도 받고 박도 받았지만, 그러나 많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는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섬겼던 바울. 그렇다고 우리도 각자가 받은 그런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위를 주장하기 전에 우리는 그 권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직분이 섬기는 직분인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드릴 텐데. 세 번째는 말씀을 보니까 신발을 벗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마지막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매우 거룩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한 것이 무엇인가? 모세의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이것은 무엇인가? 모세가 신발을 벗는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지난날의 발자취,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런 옛날의 습관들, 옛 기질들,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 이런 것들을 신을 벗으면서 거룩해지란 것입니다. 다 벗어내란 것입니다. 다 던져내고 다시는 그런 것을 가지지 말고 주님 앞에 서란 것이죠. 그래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배웠고 살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신을 벗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기질 또 습관 죄악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듯이 우리 자신도 뒤돌아보면서 내 잘못이 무엇인가,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좀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정말로 나에게 적용하면서 또 적용하고 또 적용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금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듣고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만드실 때 지식의 습득 훈련과 힘 빼는 훈련과 신발 벗는 훈련을 통해서 사용하심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사회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살인매김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훈련된 성도로 우리가 서 있을 때 주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시면 귀한 일을 맡기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삶 속에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이 닿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섭리가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이 모세와 같은 삶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고비를 만났을 때마다 순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